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상은 익히 교회 학교를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이라면은 여러 번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합한 850명, 850대 1의 대결이 벌어진 이 장면입니다. 그것도 갈멜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방 선지자들은 아무리 자기의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었지만은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이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많은 설교들과 메시지들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이 본문을 읽는 순간에 오늘 메시지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결론들은 이런 것일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850대 1. 그러니까 상당히 나는 혼자고 세상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은 이 850대 1은 문제가 될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이 메시지 자체가 뭔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고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또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다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의 응답을 원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엘리야와 850명의 대결 구도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배후에 있는 엘리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850명 배후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선지자들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신의 대결 구도이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신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섬긴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실제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네 욕심을 따라서.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형상은요, 대등하게 취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메시지들은 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오늘 18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한 두세 개의 이런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오늘 이 18장의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려면은 이 18장만 보며 그냥 묵상하면 되는 게 아니고 17장에서부터 내려오는 흐름을 계속 타고 와야지만 18장의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최고의 절정이고, 그 최고의 절정에서 17장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빵 하고 이 속에서 터뜨리느냐,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그 어떤 메시지를 그 속에서 잡아야 되느냐,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17장서부터 진짜 18장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장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한테 가서 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 선포는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 비도 안 오고 심지어는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이다 라는 이 가뭄에 대한 선포입니다. 한번 17장 1절을 볼까요? 이게 이제 배경의 시작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한번 우리는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사회는 이 혼합 신앙이었어요. 혼합 종교, 혼합 신앙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쟁을 나갈 때는 전쟁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신은 누구냐면은 여호와라는 이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의 신을 갖다가 신뢰하는 거예요. 어떨 때만? 전쟁에 나갈 때만.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어떨 때만 신뢰한다는 걸 표시하느냐? 절기와 시간이 되면은 그때만 가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과는 다르게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들의 삶이 새로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농사였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니까 풍성함도 있고 먹고 사는 그런 터전들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한가 봤더니 그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들이 자칭 신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현장에 가서는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터전에 가서는 또 다른 종교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또 다른 신뢰의 대상을 가진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를 주관하고 풍요와 이 우리가 하는 가축들의 다산을 가져다 주는, 가정의 자식들의 다산을 가져다 주는 그 신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아스트로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고 신뢰하는 거는 이 삶의 직장, 우리로 말하면 직장, 사업장, 이런 모든 가정에서 그들이 오로지 최고로 신뢰하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러다 보니까요, 이러한 한복판에 이게 그들이 뭐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게 아니라 이게 삶이에요, 그들의. 근데 그들의 삶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곧 이 비를 주관하고 있고 비를 따라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저 헛개비 형상 바알과 아세라는 절대로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이 가뭄을 오고 비를 가져오고 이 모든 삶의 실제적인 것도 누가 주관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지금 쉬운 일인 것 같지만은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은 이 이스라엘 삶의 터전인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된 그 한복판에서 이 메시지는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 우상을 무시하고 거고 우상을 형상을 모든 것들을 깔아 뭉개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오늘 1절을 잘 보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신뢰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이들 사회에서는요, 이게 먹히지 않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아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쟁할 때, 우리의 절기가 되면은 그 절기 때 가서 제사를 하면 되는 그런 분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삶에 있어서는 다른 게 있는데 왜 삶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신뢰하고 살으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그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 너의 삶의 터전도 살아갈 수 있다. 네 가정도 살 수 있고 네 자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이거를 갖다가 빵 하고 이스라엘에게 터뜨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게 갈멜산에서의 대결 구도예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산다. 하나님 신뢰가 우리가 살 길이다. 하나님 신뢰를 나는 끝까지 놓지 않는다. 이거를 엘리야가 확증해야지만 이거를 갈멜산에서 이 대결 가운데서 확신 있게 터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이 오늘 17장에서 계속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단들은요, 이게
엘리야가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것 같지만은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18장 21절을 한번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메시지 형태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끝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것이다. 너희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도 우리도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모두가 바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21절을 보면 18장 21절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 엘리야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산다는, 이거 아세라와 바알이 여기에 핵심인데 지금 너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이스라엘 집단은 엘리야를 어리석게 평가하고 이 메시지를 갖다가 어리석은 메시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엘리야는 확신이 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솔로몬 이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신뢰하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에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선은 엘리야부터 확신이 가져야 되고, 엘리야가 확신이 된 다음에 오늘 18장의 갈멜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깨닫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부터 말하고, 갈멜산의 이 대결은요 850대 1의 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도 아니고, 여기에서 전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너희의 마음속에, 저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일날 말고, 주일날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함께 시작하잖아요. 이때는 여호와가 나의 신뢰의 대상이고, 이 바깥에 나가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삶의 터전에 막 그냥 부딪히며 살 때는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누굴 신뢰합니까?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신뢰하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정말 신뢰합니까? 아니면 그때는 내가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혼합신앙이었어요. 그들의 절기 때는 여호와가 신뢰의 대상이었고 그 여호와가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삶의 터전으로 가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신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의 이 싸움은 바로 이스라엘 그 자신들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만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냐, 언제까지 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거를 결단하게끔 하는 여호와 신뢰를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혼합신앙으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게 오늘 갈멜산에서의 싸움이에요. 오늘 이게 오늘 18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소셜 미디어의 정보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이 젊은 2030 세대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강의들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소셜 미디어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앞날이 보장되는가, 이런 강연들, 특별히 주식 투자 어디에 해야 되는가, 이거 배우는데 상당히 2030 세대들이 많은 관심과 많은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좀 신뢰의 대상이 됐어요. 그 강연하는 사람이 거의 투자의 신, 뭐의 신 이래갖고 하면은 거기에 다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리느냐, 2030 세대들이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중년 세대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느냐, 그게 이 사회 속에서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다가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무너지니까 우르르 다 무너져요.
이랬을 때 내가 신뢰했던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오늘 이런 지금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는데, 만일 이 열왕기상이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포로기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열왕기 때,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왜 왕들은 정략 결혼을 해서 좀 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견고할 거라고 믿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꼬냥이 됐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됐고, 왜 우리가 여기 포로까지 와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그때 그 우상들을 섬기면 부강해질 것이고 강해질 것이라고 하고 요새들을 만들어서 무슨 방산 무기를 다 만들고 무기 창고를 만들어서 비축을 해놓으면 우리나라가 계속 견고하고 잘 살고 부강해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며 이 포로기를 겪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정말 그것들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붙잡고 신뢰했던 것들은 우리를 진짜 지켜줬는가? 결론은 no,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켜주지 못했고, 그때 엘리야가 거기서 말했던 여호와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 말을 왜 우리의 선배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때 그것 속에서 결단을 하지 못했던가?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고백과 여호와를 신뢰함을 내가 끝까지 보고 내가 다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여호와 신뢰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결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아마 그게 열왕기상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용어로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모방 욕망이라는 겁니다. 모방 욕망. 최근에 외국에서 들여온 체인점, 버거, 햄버거, 버거, 이 체인점이 1호점, 2호점, 어떤 버거 1호, 2호점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젊은이들이 오픈하기도 전에 몇 시간 전서부터 이 버거 하나 먹으려고, 버거 하나 맛보려고 줄을 엄청나게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 버거 가게에서 재료가 소진되어서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이 버거 매장 안에서 이제 버거를 드실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되돌려 보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모방 욕망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버거 매장 안에서 버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이 생기고,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버거를 못 먹었다는 것 때문에 먹고 싶어 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또다시 내일 내가 와서 더 빨리 기다려야 되겠다는 이 욕망을 자꾸 부추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모방 욕망이라는 거예요. 모방 욕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집단이, 이스라엘 집단이 다 거기로 가요. 막 달려가면은요, 이스라엘 집단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다 가요. 나 혼자 안 가고 있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나 혼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방해서 그것을 답습해서 따라가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뢰의 대상을 나도 선정해서 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신뢰의 대상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가는데 우리 안 가면은 이러다 우리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 어떻게 하지? 답습하고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봤더니 이게 바알과 아사라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들의 신뢰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 오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 엘리야는 그렇지 않다, 이게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강한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신뢰의 자리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은 이게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확신에 서게 하는가? 이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3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뭄이 올 거다라고 선포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숨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이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것이라고, 이거 신뢰할 거 못 된다라고 외친 가뭄이 왔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열심히 섬기면 뭐하냐? 하나님이 가뭄 올 거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거 섬겨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하자 온 사회가, 이게 어찌 보면 사회에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8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선지자가,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온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 주께서, 여기서 주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합이에요. 아합 왕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합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나라와 족속 다 지파를 다 돌아다니면서 너 어디 숨었는가 아합 왕이 다 찾고 있었는데, 아니 네가 지발로 자기 발로 오다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숨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를 통해서 물을 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엘리야에게 공급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가끔씩 이러한 이스라엘 속에서 까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 것을 모르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어려운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그럼 까마귀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저희 나라 속에서도 이게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서양 북미는요, 까마귀가 더 이렇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새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정결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대요. 그리고 까마귀는 지들 죽은 시체만 뜯어먹지 누구에게 그 음식을 가져다 준다? 이거는 엘리야가 자기가 그전에도 그렇고 이거는 경험해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정한 걸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이 부정한 걸 통해서 뭔가를 하고, 아니 그리고 까마귀가 뭘 가져다 줘요?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해. 지가 가서 뜯어먹기 바쁘지 뭘 가져다 준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한 번쯤 물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을 보면, 17장 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엘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곧바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는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그냥 신뢰한 겁니다. 여기에 되고 안 되고 가능하냐 뭐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결정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간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고 간 거. 오늘 지금 17, 18장에서 말 나누려는 건 이겁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1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한 결과 생각지도 못하게 까마귀가 진짜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셨군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뭄이 온다라고 말하라고 해서 가뭄이 오란다고 했더니 17장 1절에서 말했더니 17장 7절에 진짜 가뭄이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 시냇가는 뭐 특별나요? 아니죠. 그리 시냇가에서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물이 다 없어진 거. 이럴 때 지금 엘리야는 또 한 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이냐라는 시금석에 올라간 거예요. 있을 때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터전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 물이 말라서 지금 없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왜 물로 먹여준다 했고 그랬으면 가뭄이 들어도 여기는 마르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마르게 했어요?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자녀들 왜 마르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죠.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는 또 한 번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시금석이 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9절을 보세요.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 한번 줄을 그어 보시고,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도 줄을 그어 보시고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참 그냥 죽지 말라는 거구나. 죽게는 두지 않을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그릿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줄 것이라는 말을 할 때도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엘리야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줄거놓으라는 두 군데를 보시면은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바알 숭배,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최고의 요지입니다. 요지. 지금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갖다가 뒤엎은 메시지를 한 그가 죽음의 골짜기로 지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숨으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너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엘리야는 나보러 죽으러 들어가래. 아니, 나보러 더 폭삭 힘든 곳으로 들어가래.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래. 이 말을 내가 지금 믿고 따라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엘리야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먹이느냐? 거기 네가 죽기를 각오하며 가면은 죽지 않고 내가 과부를 통해서 먹일 거야 하는데, 사실 과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요, 앞에는 까마귀라는 게 누군가를 먹이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와 평행을 이루면서 과부는,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누구에게 의하여 의존적인 존재예요. 누가 나를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게 고아와 과부예요. 근데 그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와, 이거는 이때까지 내가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죽음의 그 사지로다가 내가 들어가야 되나?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엘리야는요,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과부를 만나게 돼요. 역시 하나님이 준비한 이 과부가 있었구나 했는데, 이 과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12절에, 17장 12절에 있던 상태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자, 없고 조금밖에 없고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한 끼만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바로 우리가 죽으려고 한다. 이게 지금 과부의 상태예요. 뭐 누구에게 베풀고 누구에게 먹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게 과부인데, 오늘 가서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할 수 있었지만, 오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어떤 신분이든 과부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오늘 이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네가 나에게 물과 그리고 음식을 다오 합니다.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입장에서도 엘리야의 요청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건 과부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전혀 하면 안 되는 행동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도 이 말을 딱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 과부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 16절을 보면 17장, 그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한 끼 먹고 죽겠다는 나에게 먹을 거 달라고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가뭄이라 뭐 모릅니까? 우리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랬더니 이들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상황이 아니라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떨어지지 않고, 바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려운데 이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이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가져온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 과부나 엘리야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는 것. 이거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도 있는 거지. 이거는 없는데 나는 여전히 혼합신앙으로 내가 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걸 내가 신뢰하면서 내가 나아가는데, 나에게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우리는 언약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뢰함을 보여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표현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뉴런이라는 말은 뇌 신경들입니다. 뇌 신경들인데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한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 집단이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처를 하는데 이 집단의 대부분들이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걸 막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뇌신경이 막 활성화가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모방하려는데 뇌신경이 막 활동을 하면서 나의 몸과 모든 생각과 움직임들을 다 그것을 답습해 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거울 뉴런이에요. 내가 보고 있으면은요, 내가 거기에 나도 계속 답습하고 간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갖다가 꽉 붙잡고 신뢰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사람 이 집단이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안 그러다가 점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모르게 이 거울 뉴런의 활성화를 따라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런데 이 부모 세대가 다 그렇게 하니까 자녀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몇 세대만 지나가니까 18장 21절에 여호와만을 신뢰해야 된다, 결단해라 하는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 세대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하면서 이 거울 뉴런의 활성화 때문에 어떻게 딱 그들의 삶이 고착됐느냐? 오늘 바알과 아세라 신뢰, 이게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이라는 이 생각에 딱 되어 있어서 하나님 신뢰를 외쳐도 이들은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을 걱정하십니까? 우리 다음을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들의 뉴런, 이 거울 뉴런,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신경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가게 되어지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집단이, 우리의 모임이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오늘 그들은 활성화가 되며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안 그럴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그걸 보면서 배워가요. 그러면서 이 책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예가 이런 겁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가정이 힘들게 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는 커서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 하는데 그걸 계속 보면서 내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더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한 가정의 알코올 중독의 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요, 그때 그분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은요, 나도 그렇게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야 되고, 그 신뢰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을 굳게 잡는 것을 내가 견고히 갖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도 그 다음 세대,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오늘 그들의 뇌신경이 그렇게 움직여 가요. 그래서 그게 똑같이 발견됐을 때 그들이 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결국 갈멜산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갈멜산에서 18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아니 아합한테 가면 잡아 죽일 텐데, 그러나 가는 거예요. 근데 갔을 때 오늘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850명 불러와라, 그리고 나는 혼자다, 대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잘 보시면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850명과 엘리야는 무대에 서 있는 배우들이에요. 이 무대에 서서 대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일깨우려고 하느냐? 관중이에요. 관중이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에요. 니네 온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는 분명하게 이 사실 속에서 뭘 깨닫게 하느냐,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신뢰해야 될 것인가를 보게 만드는 거야. 자, 17장은 오늘 가뭄이 시작으로 다 17장 1절이 시작됐어요. 가뭄 올 거다. 근데 17장 7절에 보니까 진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가뭄이 찾아왔어요. 오늘 이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막 신뢰가 분명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한 거야. 내가 죽이든 살리든 난 이 메시지 전할 거다. 왜?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뭄 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가뭄 왔어. 근데 3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는데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면은 비가 올 겁니다. 그러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 3년 동안 안 왔는데 비가 이제는 옵니다. 안 오면은 엘리야는 죽는 거야. 근데도 이거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 신뢰예요. 하나님 신뢰.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18장 4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확신 있게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 확신에 찬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생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내가 850명과 대결해서 보였는데 누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관중들, 너희들 누굴 선택할래? 당연히 이걸 봤으면은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근데도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모방을 통해서 나의 뉴런이 활성화돼서 한쪽에 고착되고 거기에 신뢰를 딱 뿌리박으면요, 상당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야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근데 비는 안 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느냐?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더라. 이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신뢰했던 엘리야, 진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야는 지금 이 관중들인 온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살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17장에서부터는 자기가 확신을 갖고 18장에서의 이 갈멜산의 이 구도 속에서는, 대결 구도 속에서는 21절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저버린 결과가 이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 길, 우리가 돌아가서 살 길은 어디냐? 하나님 신뢰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적어도 이 포로의 이 아픔을 물려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꾸 모방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에서 등을 돌려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신뢰하고,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유사하게 나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을 따라 비가 내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뭄에서 힘들 때도 있어요.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는 때도 있지만은 멈춰 서서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소망을 갖는 우리들의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신뢰와 세상 집단이 자꾸 이거를 신뢰하라, 이거를 신뢰하라 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신뢰를 우리가 굳게 지켜서 우리 모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속에서도 그들의 뉴런, 이 뇌신경들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신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모든 세대가 축복받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